저희가 전도서 3장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왔는데 지난 시간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될 때가 있고 또 가진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죠. 인생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 섭리하심의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독일의 루터교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본 해퍼가 있습니다. 1945년도 독일 정권, 나치 정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차마 다 보지 못하고 형장에서 생을 다한 그런 안타까운 분인데, 그분이 한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잃기 전에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의 눈이 열리면 작은 것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어떤 상황들을 만나지 않고도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면 좋은데 많은 경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볼 때에 걸어오면서 내 안에 있었던 건강이나 물질이나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이나 다양한 그런 것들 속에서 잃어버린 때가 지나온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돌아보면 많이 그 상황을 지나면서 겸손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드려지는 걸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한 그런 섭리의 때를 만나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만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져졌다면은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의 걸음이 소중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맞아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눈이 뜨여져야만 감사가 드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한 해 동안 지나온 걸음들을 통해서 얻은 것 그 뒤에, 또는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그 뒤에 어떤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그 손길,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만 우리가 오늘 이러한 절기에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말씀하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눈에 보이는 수확한 것들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활동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송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것을 알기는 알았으나 우리는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때를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언제 그랬는지 잊어버리고, 당장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기를 맞아서 내가 감사해야지 하면 바로 뭘 감사해야 되지? 하고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되죠.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시고 돌보아 주신 그 은택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은택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전혀 부풀리거나 깎아내리거나 과장하지 않은, 정확히 있는 그대로 누군가가 해준 행위를 말할 때 은택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풀릴 필요도 없고 깎아내릴 필요도 없이 정확히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면서 그가 이런 일을 했다고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은택이라는 말. 이 말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했다고 믿고 허상으로 망상으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너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면 어떻게 해야 그게 예를 다하는 겁니까? 사람다우려면은 나에게 어려울 때 베풀어준 그 고마운 일을 잊지 않고 있다가 정확하게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요. 야, 이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이네, 그러지 않습니까? 조그만 고마움도 잊지 않고 고마워하는 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큰 신뢰를 범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마땅히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큰 신뢰를 범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는 것이 큰 신뢰, 성경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을 죄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생각이 허망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요, 햇볕은 창창한데 구름이 가려워가지고 이게 날씨가 흐린가 보다. 근데 실제로는 흐려진 게 아니라 나름 맑은 거죠. 나름 맑은데 햇빛을 가리워졌기 때문에 흐렸다고 보게 되는 일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게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왜 어두워질까요?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를 같이 일행으로 만나 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때 두 제자가 그저 길을 가는 행인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해서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일찍이 따랐던 사람들이고 자신의 고향 마을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다닐 정도로 아주 열심 있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그룹에 들어있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왜 알아보지 못했느냐? 눈이 가려져서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슬픈 빛을 얼굴에 띠고 있었다 그랬어요. 왜 가려졌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형을 언도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른 다음에 그 위에서 죽게 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생긴 많은 슬픔과 걱정과 염려들, 이런 것들 때문에 슬픈 빛을 하고 있었죠. 그의 마음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혀주시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무엇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메시아가 어떤 일을 겪어야 될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점점 그들의 마음에 눈이 밝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결정적일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성찬 예식을 했던 그 장면에서 눈이 확실히 밝아졌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다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눈이 가리워졌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많은 삶의 일들을 처리하면서 분주하고 바쁘고 고민되고 슬픈 빛을 띠게 만드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기에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죠. 그러다가 우리의 눈이 언제 밝아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빛에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그런 은혜가 흘러올 때 점점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자꾸 보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기억나게 되고, 그러다가 눈이 밝아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서도 고백하기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래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여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그 속에서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정확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혹시 눈이 어두워져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런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 앞에 쥐어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심의 감사가 드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도 3절부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말씀이 알려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한 자격이 사실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적이 많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시고 죄인으로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줘야 될 대상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질병들을 고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질병이라는 말,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다할루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아주 약한 질병부터 중한 질병까지 모두를 총망라하는 병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다양한 형태로 나에게 찾아온 약함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질병들을 위해서 일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 찾아온 그런 질병의 위협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의학협회가 AMA라고 하는 그 의학협회가 2024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인들을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수명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여성이 한 81세 정도가 되고 남성이 한 76세 정도가 기대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과성 아주 가벼운 질환을 빼고 중증, 심각한 장애나
만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될까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12년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12년. 중증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시간이 한 12년 정도를 거기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되는 기간이 그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증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약한 질병도부터 그런 것들 다 포함하면은 우리의 인생에 아주 많은 시간이 그걸 케어하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수없이 하루에만 해도 찾아오는 많은 질병들 가운데 순전히 약의 힘으로만, 의사의 도움으로만 그것이 케어됐겠느냐? 아니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항체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수많은 과정 속에서 나는 엄청 아팠는데 어느덧 아무렇지도 않게 나아서 회복되는 것이 그저 됐겠느냐?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택 가운데는 그런 것이 있다.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걸음을 걸었던 나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고쳐줘야지, 돌봐줘야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올 한 해 내가 앓고 시름시름 앓으면서 지내왔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그랬어요. 생명이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는 것도 앞서 3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를 간을 씌워줄 대상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관을 씌워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주 존귀한 자, 왕에게 씌워주거나 아니면 결혼식에 손님으로 온 이들을 위해서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씌워주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 시대였어요. 존귀한 자로 대우해 주셨다는 것이죠. 언제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그 생명의 위협이 다가온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죽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수많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건들이 내 앞에 찾아온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아이를 태우고 학교로 등교를 시키고 직장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뒤에 타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아빠, 내 혹시 책가방에 숙제한 걸 넣었는지 모르겠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하고는 차를 갓길에 세워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책가방을 같이 뒤지면서 숙제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숙제가 있네. 이거 맞지? 하고는 다시 확인을 하고는 패킹을 하고 다시 차를 출발했는데 한 15초에서 20초 정도가 흐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깐 그 평소 지나던 교차로에 도착해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몇 초 전에 그 교차로에서 대형 트럭이 차량과 충돌을 해가지고 사고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 거기 오늘따라 아이가 하지 않던 말, 숙제 넣었는지 모르겠어. 그것 때문에 잠시 차를 멈춰가지고 몇 초간의 그 시간을 지체를 했는데 그 지체하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갔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저 사고를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하게 됐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까지 막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올 한 해 지나오면서 운전하다가 또는 이래저래한 이유로 사건 사고가 나에게 덮치지 않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고 날 만한 순간들이, 아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운전하다가도 생겨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차선을 바꾸려고 하다가 옆에 차를 발견을 못하고 그렇게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서도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한 직접 움직이시고 하셔서 나의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진 사건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신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억해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5절은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꿈이나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 희망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깊은 내적인 갈망을 말하는 단어예요.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고 내 내면이 많이 피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디선가 내 내면에 어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셔가지고 다시 용기를 내게 만들고 새롭게 의지를 내게 만들고 그렇게 삶에 힘을 내도록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표현하기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죠. 독수리가 깃털이 빠지고 좀 허름허름한 그런 깃털들, 오래된 깃털들을 털갈이를 하고 나서 아주 개운한 모습으로 상쾌한 마음으로 그렇게 힘있게 날갯짓을 하는 그 장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으면서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렇게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선가 별반 한 것도 아닌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힘을 내게 만들고 용기를 내게 만들고 새롭게 뭔가 계획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셔서 걸어가게 만든 은혜들이 있었다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그런 은혜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올 교회도 많은 은혜의 자리들을 마련해 주셨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끝난 찬양 콘서트를 비롯해서 아버지 학교를 비롯해서 많은 은혜의 자리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강사를 모시기도 사실 그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좋은 마음을 그런 강사분들에게 은혜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요즘 교회들이 다 어려운데요, 한번 가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성사가 된 자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어떻게든 누리게끔, 그런 시간들을 꾸미게끔 그렇게 하셔서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그런 손길 가운데 그런 자리들이 올 한 해도 마련되었고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결정적인 그 세팅을 다 하나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기억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다 보면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감사해야 될 은택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하지도 말고 깎아내리지도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스지 히토나리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수필 가운데 이런 일화를 하나를 썼습니다. 한 소년이 매일같이 교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학교 셔츠나 이 교복을 매일같이 빨아서 아주 깔끔하게 다림질까지 돼가지고 항상 옷걸이에 딱 걸어놓은 그 셔츠를 입고 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셔츠를 깨끗이 빨아서 다림질한 엄마에게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건 줄 알았대. 당연한. 오히려 안 해놓으면
화만 내고 신경질만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걸어갔는데 살아갔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주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집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빨래는 해놓는데 다림질까지 해놓지를 못하는 거죠. 아버지도 바쁘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 다림질을 해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다림질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손이 많이 가는지 힘든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퇴원을 해가지고 왔는데 처음으로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학교 이 교복 한번 다려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내가 몰랐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고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쁘든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지나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제가 돌아보니까 이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대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이 어머니처럼 감동을 받고 야 너가 이것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이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감사하는 아들 딸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